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거룩한 죄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예수님의 하심과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 연약하고 병든 자의 친구 되신 같이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값없이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소외되고 연약한 자에게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라고 믿고 기도하옵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질과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줄 믿사오니 오늘 병마로 고통을 겪는 성도 예수님의 권능으로 병나음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오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평안을 온 성도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기고 자유함과 큰 기쁨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영적 이스라엘로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이 나라 정부가 모든 국민이 존중할 수 있는 품격 있는 행동과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장래와 앞날도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우리나라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암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도 좋은 소문이 나 그러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예배자가 세워지도록 은혜에 의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층 나눔 카페가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친교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전도의 문이 열리는 전도의 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 카페에서 수고하는 모든 스텝진에게 섬김의 지혜를 주시고 기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 능력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목회 사역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같이 날마다 새 신과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깨닫는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 지혜와 능력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국에서 생활하다 고국으로 돌아오신 부목사님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교회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목사님 교회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의 예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린 아동에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 부장, 교사분들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호산나 찬양대가 마음과 힘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찬양을 받으시옵고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 그리고 7절 말씀까지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점점 좋아지고 있네요. 너무너무 감사하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예, 지금 주무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인사하셔야 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 하는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내 마음을 고치고 바꾼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을 바꾼다는 거는 다 바꾼다는 거지. 사람은 그 마음이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부터 바꿔라. 사람은 다른 사람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네가 바꿔라. 네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저 사람이 바뀌면 된다.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야말로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는 거죠. 동양격언에 마음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 굳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1000개의 산을 옮기는 것보다 어렵다. 사람이 마음을 바꾼다고 하는 것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거죠. 탈무드에는 이런 그 격언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은 그 사람의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은 그 사람의 운명도 바꾼다.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사람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마음이 안 바뀔까?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왜 안 바뀌느냐 하는 거죠. 인간의 본질이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 인간의 본질, 사람이 뭐냐? 인간의 인격이 뭐냐? 내면에 보면은 인간은 고집이 있는 거죠. 사람에게는 아집이 있습니다. 본인만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아집이 있는 거죠. 교만. 인간의 끝없는 죄는 교만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내면에 양파를 까듯 인간의 본질적 모습에 보면은 교만과 불순종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굽히지 않는 자기 주장. 내게 옳다는 거예요. 내게. 또 나쁜 기질. 내 안에 뭔가 숨어 있는 나쁜 기질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죄의 성품. 우리는 이런 걸 좀 통묶어서 신학적으로는 원죄라 그럽니다. 인간의 마음속의 원죄, 인간의 마음속의 이 본질적 죄가 하나님께 나가는 데 걸림이 돼요. 다 막는 거죠.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꿔라. 바꿔라. 얘기합니다. 본문에 정확히 보면 돌아서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돌아서라. 또 마음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마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사람은 잘못하면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살잖아요. 앞에서는 그러지 않고 뒤에서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마음을 바꿔라 하나님 그럽니다. 또 하나는 방향을 바꿔라. 사람은 어떤 방향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관이 다른 거죠. 내가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나를 이끄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되었다. 인생은 붙들리는 거잖아요. 내가 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이 겁니다. 바른 길로 가라.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합니다.
바른 길로 갑시다. 지금 예배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작하는 거.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라. 사람은 빨리 성공하려고 빨리 가고 뭔가 좀 추진 있게 뭐 성공하려고 발전하려고 빨리 가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일 때 우리가 돌아서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 갖기를 원하시느냐. 자, 제가 마음에 대해서 시리즈를 계속 말씀을 전하고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우리 인생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이런 겁니다. 죄의 마음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바꿔라. 여러분 우리가 죄지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면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이잖아요, 단절. 근데 이 죄의 마음이 있는 자요, 거룩한 마음으로 바꿔라, 돌아서라. 성경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예수 믿고 믿음 생활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같아.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모양은 다 갖추. 기도를 하면 기도도 잘하고 봉사하면 봉사를 잘하고 여러분 뭐 하면 뭐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모양만이야. 모양. 능력을 부인하는 자 내가 거기서 돌아서라.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적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은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악한 마음에서 착한 마음으로 돌아서라. 다시 한번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하고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하다. 야, 참 정말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지독하게 악한지.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소리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밖에 없네. 바꿔라고 하는 거죠. 착한 마음으로 바꿔라. 자, 성경에 보니까 악한 마음에서 착한 마음으로 바꾸라 그랬는데요. 예레미야 4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네 마음에 악을 씻어 버려라. 악을 씻어서 버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마음이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 주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악으로 꽉 차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없잖아요.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불신앙의 마음에서 믿음의 마음으로 바꾸라. 불신앙. 오늘 2부 시간에 한 4분이 새 가족이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다 나이 좀 드시는 그렇게 많이 드시지는 않으신 분들인데 자매가 4시고 남동생은 목사님이고 근데 밑에 있는 2 자매는 예수 잘 믿고 지방에 권사님이시고 지방에 사시는데 2분 큰 언니하고 둘째 언니 여영분들이 예수 안 믿기로 단합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깨졌어요. 우리가 등록한 거예요. 4분이 등록했어요. 들어보니까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다 불신앙으로도 사람은 살고 주변에 있는 교회 순복음교회 전부 다 다니다가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하대. 여기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등록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전도하셔서 우리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때가 있어요. 때가. 예수 믿는 때가 있어요.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바꿔야 돼. 하나님이 그 요구하시는 거. 요한복음 여러분 2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 제자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활을 믿은 건 아니에요. 도마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말씀하시길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나한테 내밀어라. 내 손을 보고 내 손 봐라. 십자가 못 박힌 손이죠. 인류를 구원한 손이죠. 생명의 손이죠. 사랑의 손이죠. 봐라. 내 손을 내밀어서 이번에는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확인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 극도로 위험한 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의심이에요. 의심.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고 성령의 역사를 의심하고 부흥의 역사를 의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의심하는 것은 영적 병이거든요. 도마가 그 병에 걸렸습니다.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하나님은 바꿔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교만에서 겸손으로 바꿔라 하는 것.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마지막 선은 교만이에요. 그 들어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성경에 보니까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하나님은 대적에는 건 싸우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겸손할 때 한없는 은혜가 막 쏟아져요. 겸손할 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하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하나님은 높이시리라. 어찌 보면 우리가 성경에는요 세상의 가치관과 언어와 격언과는 전혀 다른 반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만하면 승리할 것 같고 교만하면은 여러분 사회에서 리더가 될 것 같고 교만하면 뭔가 높은 자리에 설 것처럼 살잖아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거예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리라. 마음을 바꿔라 하는 거. 바꾸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은혜가 됩니다. 또 하나는 미운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라. 한번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 아직도 꼴보기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것만 보면 아주 꼴도 보기 싫다. 우리 교회는 나밖에 없어. 그 사람이 그렇게 미우세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미우세요? 예? 며느리가 그렇게 미우세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미우세요? 장로님이 그렇게 미우세요? 권사님이 이렇게 미우세요? 그런 여러분은 상대방을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얼마나 미워했어? 거꾸로 생각해 보셨나?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함, 값없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마음속에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너는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사랑하면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은 얼마나 은혜가 되고 삶이 풍성한지 몰라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하기를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당시 마음
또 택한 백성 선민의 마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적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내 마음이 바뀌지 않은데 여러분, 인생이 바뀌거나 삶이 바뀌거나 습관이 바뀌겠습니까? 바뀐 건 없는데. 하나, 이 본문 보니까 오늘 7절에 하나님께 돌아선 마음. 우리가 돌아서고 방향을 바꾸되 잘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서야 돼. 아멘이십니까? 이게 사람 앞에 돌아서거나 세상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죠? 하나님 그 말씀하고. 여러분이 세계적인 가부인 록펠러를 잘 아실 겁니다. 시대에 록펠러처럼 부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갑부가 된 거 아니에요. 세계적인 명성 있는 인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1839년에 뉴욕에서 태어났고 1937년까지 살았던 생존한 역사적 인물이 됐는데, 이 사람 별 볼 일 아니었습니다. 그는 뉴욕에 태어났는데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근데 한 가지 그 록펠러의 인생의 불씨가 하나 있다면 엄마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교육을. 그러니까 어린 시절 자녀에게 신앙생활 교육시킨 거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거예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시간은 금방 지나가요. 인생은 판이하게 바뀌잖아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록펠러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가정에 돼 있는 것도 아닌. 근데 재능이 많아요. 20대 사업을 해서 석유에 손 댔는데 부자 됐잖아요. 훗날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기업을 만들고 세계적인 갑부가 됐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세계적인 명성 있는 사람으로 떠오르는 스타처럼. 근데 저 보세요. 사람은 돈 많고 부자 되고 명성 얻고 높은 자리에 위치에 올라가면 달라지잖아요. 그게 인생의 위기요. 누구나. 그죠? 높아지면 무서운 게 없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은 신적 존재,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계시다는 건 사실을 잊고 살면은 끝없이 인간은 여러분 도전적이고 그리고 보복적이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가 돈 많이 벌고 명성 얻고 공허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신앙의 뿌리가 있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교육과 신앙이 그의 꺼져가는 불씨를 살렸는데 그의 발걸음이 교회로 옮긴 거예요. 교회 가서 내가 뭐하냐, 성경 공부하자. 기초 말씀부터 훈련받고 그다음에 기도 훈련하고 기도회에 참석하고 시작부터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사람은 높아지고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바꾼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말씀 보다가 훈련받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못 박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는 순간 거듭나서 은혜의 여러분 체험을 했습니다. 그 마음의 은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번 돈의 90%를 자선사업, 가난한 사람, 선교사업, 장학사업,
그리고 10% 가지고 살았어도 세계 갑부요. 인생은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악한 길, 내가 불의한 길, 악한 마음, 죄된 마음, 하나님 섬기지 않는 마음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무슨 이런 겁니다. 사람은 잘못되면 굳어져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나이가 들면 다 굳어지는 거예요. 열려지지가 않아.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인생의 경험이 많고 풍성하다고 노련하다고 인생은 성공하나요? 더 복잡한 거죠.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사고방식이 굳어지고 행동이 굳어지고 나중에는 언어가 굳어지고 생활이 굳어지잖아요. 사람이 굳어지니까 저 보세요. 나이 든 게 뭡니까? 한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어쩌면 아침에 한 얘기를 점심 때 똑같이 하고 점심 때 한 얘기를 어쩌면 그렇게 저녁에 똑같이 하고 자기 전에 총 연속으로 다시 얘기하고 우리 집 얘기가 아니요. 그게 늙었다는 거예요. 심리학의 용어나 이런 용어는 고착이 됐다는 고착, 굳어버렸다. 사람이 굳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고착화되면은 딱딱하고 여러분 쇠덩이 같아가지고 회개가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점점 나이가 연륜이 깊어지고 그러면 인격도 더 좋아지고 존중을 받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아주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게 점점 나빠지도 있잖아. 나빠지는 게 굳어서 그래. 굳은 거를 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워져야 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자 보라 새 것 됐다. 이제 새 사람이 됐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새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새 길로 건다고 하는 기쁨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요 지난주에 그 후배 되시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하나 제가 평택교회 목사님이 아마 이 방송을 평택교인들 볼 수도 있어요. 장로님들이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얘기 하겠습니다. 평택교회 목사님 후배예요. 지금 하시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목회 잘합니다. 일반 방송 사역도 하셨던 양반이신데 아주 심플하고 잘해요. 근데 거기가 새로운 평택은 중소도시잖아요. 근데 그 평택교회도 저도 부교육절에 있었지만 평택교회가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고전도시, 전통도시, 자기들끼리 많이 모이는 도시, 바뀌지 않는 도시, 평택교회 상징적인. 근데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교회를 지었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옛날 신자들 거의 나오고 새롭게 바뀌었어 완전히. 이 교회가 걷잡을 수 없이 바뀌겠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도 성장됐는데 최근에 두 가지를 없앴어요. 그리고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전통교회는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고착에 대해서 하나 오후 예배를 없앴어요. 1, 2부, 3부 몇 부인지 모르겠지만 하고 오후 예배는 자율성으로. 두 번째 교회 식사 없앴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를 없애고 교회 식사를 없애니까 그럼 식사하는 거 한 1,000명 이상 되는 교인들 어디서 와서 먹느냐?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다 풀었어요. 교인들이 훈련이 돼 다 사잡수고. 그리고 식당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그 카페로 전부 다 바뀌었어요. 새로운 카페로 식당 뭐 기구 이런 거 전부 다 없애버리고 카페로 전면 다 바꿨어요. 그리고 라면 그 이제 요즘에 라면 그냥 끓여서 먹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계에다 설쳐내고 빵 갖다 설쳐 그것도 다 사 먹게끔 하고. 근데 교인들은 집에를 가지 않는 거예요. 거의 4-5시나 돼서 이렇게 가고 더 많이 모이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되니까 불평이 처음에는 난리 났대. 근데 싹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헌신 예배가 나 걱정이 돼서. 아니 그러면 목사님 헌신 예배는 어떻게 됐어? 우리 목사님 저희 교회는 헌신 예배를 금요 철야로 바꿨습니다. 금요 철야라는데 몇 명이 모여? 한 300~400밖에 안 모입니다.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새싹교회 하나 50명, 어린이교회 50명, 젊은이교회 하나 50명, 청년회 하나 50명 다 그룹 오면서 통성기도하는. 난 기절하는 줄 알았어. 중소도시가 바뀌지 않는 거거든. 거기는 젊은이들이 40대 50대 아줌마들이 더 난리야. 그때 은혜가 막 모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40, 50대요. 여기서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미래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거기는 거기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막 으쌰으쌰하고 하는 옛날에 평택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신바람이 난대 목회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평택에서 뜨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변화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시는 얼굴이 좀 점심 안 준다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것 같아. 오늘 드릴 거 걱정하지 마. 저희는 역발상이야. 저희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 식사를 지금 오픈해서 진행이 나오고 얼마나 잘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1년이면 몇 주입니까? 52주잖아요. 52주 식당 우리가 한 주간 얼마씩 합시다 해서 헌신 합시다 했더니 우리 교회는 52주가 다 찼어. 다 여러분 교회 일반 재정으로 하는 건 다 채운 거예요. 다 채웠어. 자발적으로 하는 거. 그게 말이죠. 식당부 부서 보고 한 거 아니에요. 저보고 한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인들이 감동된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서 시모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애경사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래서 저 보세요. 우리 지방 내 부분에 몇 교회가 흉내를 내서 야 성암교회는 어떻게 주일 식사를 이렇게 무료로 다들 헌금으로 이렇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면서 흉내를 냈대요. 그래서 광고도 하고 했는데 한 사람도 하는 교회가 없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잘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잘하는 거. 여러분 내년에도 이미 2026년 식당 봉사하고 헌금하는 거 지금도 여러분 거의 꽉 차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들마다 개혁과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세계를 가려면은 변화돼야 돼. 제가 이제 집회에 좀 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참여하면은 교회들마다 다 틀려요. 저 보세요. 어느 교회 가면은 집회에 딱 서도 여기에 요즘에 헌금들 안 하잖아요. 11조도 막 안 하고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죠? 이게 한국 교회 풍습이에요. 근데 다른 데 가도 헌금이 한 장도 안 올라오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장점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우리 교회 장점이 있어요. 예배 때마다 헌금을 우리 교회는 안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돼 있어요. 다 여러분 해. 그래서 우리 교회 집회에 참여했던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 많은 교회를 가봤지만 성암 중앙교회처럼 헌금이 많지는 않아.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헌금 봉투에 헌금이 많이 들어간 건 아니요. 근데 다 드리. 이거는 과거부터 옛날부터 우리 내려오는 신앙의 좋은 전통이 막 살아 있는 거예요. 그건 아셔야 돼. 이거는 간증할 만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고 건강한 일이에요. 여러분 토요전도 시작을 했는데요. 토요일 봉사, 토요전도가 아니라 토요일날 전교인 여러분 이 봉사 시작을 해서 새성전 짓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토요일날 우리가 청소할 때는 불만이 많은 분이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또 오네. 근데 한두 번 여러 사람이 지금 봉사하는데 지금 여러 달 봉사했어. 우리 봉사합시다. 새성전 시대에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시모 장로님들 거의 다 나오세요. 은퇴한 장로님들 거의 다 나오세요. 우리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많은 분이 참석하시는. 뭐 하냐?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안 하느냐? 저희 집사는 안 하느냐? 다 하는 거예요. 화장실 여러분 여러분이 버린 그 똥 휴지도 저희 집사람이 다 주죠. 다 하는 거. 똑같이 난 차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누리는 거 별로 안 좋아. 다 섬기는 거 같아요. 다 열심히 하세요. 은퇴한 장로님들 본인들 여러분 방 다 청소하고 마대 걸레질 잘하고 다 하나 봉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걸 해야 되느냐? 관리 집사님 돈 주고 하자. 아니다, 우리가 하자. 지금 한 8개월 정도 넘어가는데 연합이 됐어. 함께 봉사하고 와서 여러분 음식도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카페에 와서 차 한 잔 드시고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드리고 사람이 차 한 잔 사는 거는요 돈 많아 사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지. 그죠? 사람이 누굴 대접하는 거는 돈 많아서 돈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 은혜의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의 마음을 갖고 가면 됩니다. 금단 미인 여러분 카페 금단 미인 내에서 진행해서 나눔 카페를 오픈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처음에 이거 할 때요 카페를 하느니 마느니 부정적으로 이거 뭐 망할 거라는 둥 별의별 악담을 다 하고 되잖아요. 여러분 되잖아요. 어제 여러분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왔어요. 이 월곡동에 왕언니들은 계속 와. 내가 왕언니들이 오면 바로 연락이 와요. 나한테. 담임 목사님 빨리 내려오라고. 그럼 내가 가서 얘기 들어. 그러면 애로사항 들어보고 어려운 얘기 듣고 교회에 안 나오는 이 어떤 사람 교회 잘 안 나오는 얘기 다 하고 그럼 그건 나올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카페 진행을 그렇게 딱 한 달 4주 됐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시스템 운영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난 개인적으로 누구 지명해서 그러긴 않지만 한 권사님 나 개인적으로 16년 여기 지나갔지만 개인적으로 거의 만나본 일도 대화해본 일도 없어. 딱 하나 남의 흉을 한 번도 안 봐. 두 번째 부정적인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 그날은 장사가 안 돼도 목사님 그래도 몇 명이 왔는데 괜찮네. 사람이 올 것 같아요. 습관이야. 이 좀 아우라가 있구나. 요즘에 말로는 있구나.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 해본 일이 없어요. 누가 어떻고 그런 얘기 해보질 않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이 왔는데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좋아요. 사람들이 오네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오네. 이거 외에는 한 얘기가 없어. 긍정의 마인드가 살릴 수 있어요. 긍정의 마인드가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 돼요.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 된다. 옆에 계신 분 여러분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 됩니다. 우리 교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성전 시스템을 짓고 이 시스템은 새롭게 움직이고 움틀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할 텐데 이번 주에는 저 일산의 로고스 교회에서 교단에서 여러분 총회장이 좀 헌금 교회가 총회장 되시는 분이 헌금을 좀 꽤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도 박람회를 열었어요. 신문에 기록이 돼서 박람회를 여는데 전국에서 성결교회 교단에서 교회들 300교회가 등록이 됐고 400명이 가요. 전도. 그리고 전도를 내노라 하는 교회는 다 모였어요. 그런데 30개 교회를 선정해서 부스다 설치해 놓고 광고할 거예요. 저희 교회도 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물 하나 개구리가 되지 말자. 아는 체 하지 말아라. 변화가 되고 개혁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마음 바꾸고 원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면은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여러분 맡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 은혜로 바꾸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바꾸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마음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음 바꾸면은 생명 살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돌아선 마음 세계를 걷게 하옵소서. 믿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